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종종 우리 어머니가 17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모성에 대한 결핍이 있다. 제가 개고지게 장난치고 어린 양을 부리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일지 모르겠다라고 가끔 말씀드렸지요. 근데 조금 더 이번에 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축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엄마가 살아 계실 때도 나는 엄마한테 결핍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거든요. 입원도 자주 하시고요. 그러면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이모들이 오시거나 아니 외할머니가 오셔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10살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엄마 젖을 만지면서 잠을 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가슴을 더듬었던 거죠. 외할머니의 가슴을. 우리 외할머니가 자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뭐가 이렇게 손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고 그러면서 고함을 콱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도 그 소리에 깼는데 순간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첫째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상실감. 두 번째는 외할머니한테 이제 그랬는데 외할머니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나도 부끄러우니까 나도 따라서 이게 뭐고 이러면서 따라했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다음날 이모들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 젖은 꼭지만 남아서 그런데 할머니 젖은 방송만 해가지고 내가 놀랬다고. 우리 이모들이 엄마까지 6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자식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 할머니들의 그 늘어진 가슴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몇 번 갔을 때 그 아시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지를 이렇게 다니는데 구유를 최초로 만든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하고 예수님의 강생 구속의 그 신비를 느끼고 싶어서 그레치오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유를 꾸미고 거기서 미사를 하고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약간 동굴 같은 곳인데 그 벽에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되는데 근데 그 벽화 그림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성모님이 우리 외할머니 같은 늘어진 가슴을 이렇게 한쪽 드러내시고요. 또 한쪽 가슴은 아기 예수님이 그거를 탁 차지해서 너무 흡족한 표정으로 탁 있는 겁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탁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싶었는데 나는 우리 엄마 품 안에 있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늘 아프시고 입원하시고 또 내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이 해마다 파스카 축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식을 드리러 가시죠. 1년에 한 번 갑니다. 이곳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탈출했던 그 파스카 기념을 지내기 위해서 매년 가거든요. 근데 오늘 독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매일 미사책에는 그 일독서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 그 독서가 뭐냐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독서인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해마다 이렇게 예식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년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약속 서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날인데 아내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한나가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다들 시댁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나 이번에 안 갈래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면 남편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런 예식을 해야 되는데 한나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유가 뭐냐?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기가 평생 그곳에서 살도록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 자기 품을 떠나면 사무엘이라는 대예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고 하느님의 이 거룩한 처소에서 평생 봉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젖 뗄 때까지만 내 품에 좀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아이인 저도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만 어머니도 아이를 품고 싶고 젖을 먹이고 싶고 만끽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품 안에 두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이 얘야 우리를 왜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 애타게 찾았단다.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 아버지의 집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탁 대바라지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부모는 자식들을 품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자기 생각이 차게 되면 사춘기가 지나서 하나의 인격체가 딱 되면요 자기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왜 엄마가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될지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자식들이 나빠서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품고 싶어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부모 품을 떠나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의 갈등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려 하고 자식들에게 교육하려 하는지를 안다면 그게 속박이 아니라 사랑이고 좀 지나친 집착이란 걸 안다면 자식들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내 말 안 듣고 튀어나가고 돌출되고 불안한 집만 골라서 하는지 궁금하다면 그건 자식은 자식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정해준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한국에서 이제 영어로 된 신문이 이렇게 매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코리아 헤럴드나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들어있는 신문 내용이 그 상담자 카운슬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럼 카운슬러가 이 답을 딱 주거든요. 그런데 상담하는 질문은 짧고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문이 이제 이번에 올라왔냐면 제 딸이 20대 중반인데 23인가 그런데 내 딸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40대 초반에 중년 남자이고 그 남자의 아내는 사별했지만 자식이 애가 셋이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고 그 딸의 언니가 너 미쳤냐고 그러면서 막 말리고 둘이 서로 안 보기도 한다고. 자기하고도 지금 그 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앤 랜더스라는 그 여성 그 상담가가 뭐라고 썼냐면 원래는 그 상담해준 내용이 길거든요. 딱 2줄 썼습니다. 당신의 딸은 20살이 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고 성인은 자기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끝.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자식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들을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세상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치와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 다른 문화이고요. 트렌드가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기보다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지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어떻게든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어떻게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부 못해서 그 일을 못하지 않도록 공부도 충실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원 다녀라, 뭐 어째라 저째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라, 이런 시시콜콜한 지적은 안 해줘도 그 자녀들이 그 전체적인 방향 안에서 자기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젖, 어머니의 가슴을 추구하는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자녀를 품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게 너무 끈끈해서 서로에 대해서 바더링하게 되는 거죠.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교에 따라서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성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애를 잃어버렸다고 막 찾아다니는데 애는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셨습니까? 왜 너를 찾으셨습니까? 이 성가정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정이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란 것처럼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지만 그 자녀들을 육신뿐만 아니라 내면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 2개 있으면 하나는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박수 쳐주시고, 자녀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 때 격려해 주시는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면 성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가정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뽑히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도 이러했지만 그것들을 순명의 정신으로 어머니께서 마음속에 새기는 그 정신으로 그 아들의 대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엄마 아버지, 제가 엄마 아버지 품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품어주지 못했다고 내 체험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마 악조건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기도드리시고요,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전화 또 얼굴 마주 대화하면서 고마웠다고 인사 전하는 성스러운 성가정 축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의 신앙을